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 메릴랜드, 워싱턴 D.C.로부터 북쪽에는 아주 굉장하더군요. 한국에도 그렇고, 우리 미국에도 비행기가 약 한 3,800 비행기가 아예 발이 묶여서 뜨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밍햄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홍춘금 집사님이 봉독해 주신 이 성경, 신자이면은 누구나 다 알아도 너무 잘 아시는 이 부분이.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고 펼치다 보면은 적어도 창세기 1장과 2장은 다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힌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다 잘 아시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세기와 성경 전체를 푸는 열쇠, 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딱 두 가지인데요. 1장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2장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은 또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냐 하면 오로지 세상에 한 분뿐이셔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시니까 한 분뿐이시죠.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가 어떻게 됐냐, 어떻게 돌아가느냐, 왜 그러냐, 이렇게 다 따지고 하는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 됐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 사실 우리가 말해야 할 말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든지 아니면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두 가지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여정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간의 행로가 여기에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대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더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으며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나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언제 누가 무엇을 왜 했느냐 이겁니다. 딱 한 아주 심플한 센텐스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데 대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굉장히 퍽이나 훌륭하고 내가 위대하고 내가 유능하고 큰 존재로 보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휙 둘러보면 나만한 사람 여기 누가 있어?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아주 작은 존재, 보잘것없는 사람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다가 아래로 내려다 보면 도무지 사람은 안 보여요. 사람은 작아서 안 보입니다. 그냥 거기에 있는 티끌들입니다. 고속도로가 이렇게 신라같이 하얗게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거 보이는데 거기에 큰 컨테이너 트럭이 지나다니는데도 그거이 꼭 개미 한 마리 기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더 올라가면 종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린요 정말 겸손해야 돼. 큰 소리 칠 계제가 전혀 못 되는 존재.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대화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대화하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그리고 2장까지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대화하시는 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짓기 위해서, 나를 짓기 위해서 이미 의논하고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성령께서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인생에 이제 별 의미가 없다, 세상 갈 때까지 다 갔다, 그런 그 가치관 추락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뭘 합니까? 이 세상 뭐 그러면서 환각제를 먹습니다. 몽롱해져 가지고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런데도 기분은 엄청 좋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 환각제를 먹고 별것에다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자신을 망쳐버리기도 하고 그러고 가다가 자살까지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무지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그들에게 대화의 상대만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다. 제 얘기만 아니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부모가 아니면 뭐 친구나 직장 동료나 교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대화 상대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과의 대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 인간의 삶에 의미가 생기고 희망이 지솟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삶의 방향의 길이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대화를 해오기를 좋아하시고 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대화를 제의오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뭐 깊이 저 뒤에까지 갈 것도 없어요. 창세기 1장을 딱 읽어보면 이분은 공급자이셔요.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14절을 보게 되니까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나누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야를 만들어 놓으시고 해가 뜨면 날이 밝아지면 일하게 하시고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그리고 쉬게 하시고 요거 분명하게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봄도 여름도 그리고 가을도 또한 겨울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일자를 만드시고 그 7일 중에 하루는 쉬라 그렇게 분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어떤 분은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7일째 되는 날에도 일해야 돼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섭리에 역행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그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성도들의 얼굴을 다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한결같이 제 눈에 똑같은 표정들이 모아져 제게 느껴지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오늘 이 예배 끝나면 일 가야 됩니다. 일부 예배 나오는 분들이 다 이 예배 끝나고 일 가는. 그런데도 일부 예배 많이들 나오세요.
하여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짜든동 깨달아야 하고 느껴야 합니다. 짜든동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깨달아야. 여기 인간의 욕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신부님과 목사님과 유대교의 랍비가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 것이 옳은가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먼저 천주교의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얼마만큼 바칠 것인가에 대해서 나에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땅에다가 줄을 긋고, 그리고 제가 가진 돈 전부를 그 줄을 향해서 공중으로 날립니다. 돈을 한 주먹 쥐고, 내가 가진 돈을 쥐고 공중으로 후루루 날리면, 전부 공중으로 던지면 줄 오른편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것이고 왼편으로 떨어지는 것은 다 제 주머니에 들어가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썩 좋은 방법은 못 되네요. 저는 땅에다가 원을 딱 그려놓고 내 돈을 공중에 쭉 던집니다. 그러면 원 안에 들어가는 돈은 하나님의 것이고 원 바깥으로 떨어지는 돈은 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 돈 던질 때 어떻게 던지는데요? 가능하면 원에서 벗어나게 던지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 랍비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아예 주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신부님과 목사님이 전부 다 바친다 그러니까 좀 그래서 비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말을 하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돈 전부를 던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공중에 머무는 돈은 다 당신 것이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다 제 몫입니다. 두 분 보고 있던 두 분이 신부님과 목사님 대체 굿 아이디어.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우리 인간들의 욕심을 이 얘기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전혀 손색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말씀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말할 차례인데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니까 거기에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척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보다 더 나은 머리를 가져서 더 지혜로워서 우리 인간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한 가지 있습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만드셨고
하는 걸 생각하고 그분의 형상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그분의 심령이,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마음이 혹은 가치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인간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사람은 피조물들의 관리자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들고 그로 어떻게 사람을 지으시고 두 가지 일을 명하셨네요. 하나는 땅에 충만하라, 또 하나는 땅을 다스리라. 우리가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잘 지켰는지 모르지만 잘 다스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얼굴은 우리가 가진 얼굴은 그분이 만드셨는데 표정 관리는 내 몫이잖아요. 표정 관리는 내 몫입니다. 몸은 그분이 주셨는데 건강 관리하는 거는 그 또한 내 몫이고요. 시간도 그분이 주셨는데 이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을 하는 건 그건 내 몫입니다. 우리가 다 이 성한 눈을 다 가지고 있지만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부분은 내 할 일이고요. 우리가 다 입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말을 하든지 나쁜 말을 하든지 상처를 내는 말을 하든지 하는 것은 다 내 할 탓입니다. 귀는 그분이 주셨지만 애서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내 몫이고 손도 발도 그분이 주셨는데 땀 흘려서 수고하는 건 그건 내 몫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뛰어가는 것도 그건 역시 내가 드릴 선물이고요. 가정은 그분이 주셨지만 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것도 또한 우리의 몫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그분이 주셨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도 역시 내가 할 일이고요. 자식을 그분이 주셨지만 잘 가꾸고 키워가는 것 내가 드릴 선물이거든요. 성경은 그분이 주셨는데 말씀을 읽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 익혀서 나의 속사람을 아버지를 닮게 하는 그런 회개의 고백은 우리가 드릴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기쁨을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2장 18절에 넘겨주시죠.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독처하거나 외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베드로 선교의 헌신 예배에서도 이 뒷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독처하거나 외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에게서 모든 죄악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세상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서나 적용해야 할 진리임을 잊지 마시고, 또한 이 순서를 뒤집지 마시고, 그렇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 순서를 잘 지켜내시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권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으신 피조물인 것을 믿습니다. 이 질서를 따라서 잘 순응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분과 수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는 또한 세상에 우리 인류를 위한 모든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뭘 다 하고 우리가 다 마련한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있음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나 나와 세상 관리에 늘 신종을 기하여 언제나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그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을 위하여 그 뜻을 쫓아가는 그런 성도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